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7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7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7절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다 함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여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하신 이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주 놀라운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누가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 이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22절에 보면 야곱의 집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만 여러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장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은 바로 이 22절에 야곱의 집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오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직접 몸으로 체험했던 진리이고 또 이사야가 오늘 전하고 있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좋은 놀라운 약속이라고 해도 그것은 곧 터질 거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시는 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통주의 신학자 파울 게르하르트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에 계신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중심에 계신다. 시편 68편에서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확신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놀라운 사도 바울의 확신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업적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저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저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히 신뢰함으로 조금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는요, 내일이나 모레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참된 진리이기 때문이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미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야곱의 집에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야곱의 집의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말씀하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야곱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야곱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대명사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남유다 백성 전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자기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전체에게 이미 말씀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도 이미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망하고 난 다음에, 아수르가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패망시키고 난 다음에 곧이어 주전 701년에 아수르는 그 기세를 몰아서 남유다를 함락시키기 위해서 남유다를 공격하고 포위해서 진을 칩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아주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2장 6절을 보면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죄로 인함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런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고 시련을 맞이한 것은 유다 백성들이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뭐라고요? 동방 풍속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처럼 점을 쳤다는 겁니다.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이방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풍성한 부요에 취해서 이방인, 그 땅에 있는 이방인 백성들과 쉽사리 언약을 맺고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처럼 점을 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한 한편으로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점을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한국 교회에, 강남에 있는 교회의 유명한 교회의 권사님들이 멀쩡하게 주일날 와서 예배하면서도 점을 보러 다닌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이 말씀이 딱 떠올랐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처럼 점을 칩니다. 점 보러 다녀요. 권사님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아주 취약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점을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한편으로 나와서는 제사도 드립니다. 번제도 드리고 속죄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점을 보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인 거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로다. 마음이 갈려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점을 보러 다닙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이 위선적이고 이중인격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매로 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매를 심하게 맞습니다. 이사야서 1장 4절 이하에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몸이 매를 너무 많이 맞아서 인간의 몸에 비유하는데요, 몸이 매를 너무 많이 맞아서 온통 맞은 흔적 투성이며 흘고 그 몸은 헐었고 그 몸은 터졌다라고 1장 4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맞았어요. 앗수르 왕 사네립이요, 유다를 황폐하게 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비극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마는 그렇게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과는 달리 오늘 본문에서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목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를 너무 많이 맞았습니다. 온통 상처 투성이고 맞은 매 투성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을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암울한 상황에 처할지라도요, 아무리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캄캄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일지라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크게 두 가지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변화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의 피조 세계가, 자연 환경이, 그리고 우리의 주변 환경이 변화를 보인다고 약속합니다. 17절에서 바로 그 세계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도 변화가 일어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로 21절은요, 바로 그 관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이사야서 29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보십시오.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이 될 것이며, 이 말씀은 히브리어를 번역하는데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이 될 것이며 갈멜은 숲으로 여겨지리라. 오늘 한글 성경에서도 이렇게도 번역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레바논이 기름진 밭이 될 것이며 갈멜산 있죠? 갈멜은 숲으로 여겨지리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레바논 하면 구약 성경에서 뭐가 기억나십니까?
레바논 백향목이죠. 역시 우리 박 집사님 비벨쿤데 성경 공부 대장이신데 성경에 대해서 아주 잘 아십니다. 레바논은 백향목으로 아주 유명한 산악 지역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도 선박 제작을 하기 위해서 이 레바논까지 와서 백향목을 수입해 갔고요. 이스라엘도 예를 들면 솔로몬이 왕궁을 지을 때에 성전을 지을 때도 바로 이 레바논에 가서 백향목을 들여와서 건축을 한 것으로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은 한마디로 백향목 숲으로 가장 유명한 지역이고 그래서 백향목 숲으로 아주 부유해진 지역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레바논이 정말 레바논은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한 산악 지역이에요. 숲으로 가득 찬 지역이에요. 백향목으로 가득한 지역이에요. 그런 레바논이 기름진 밭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은 어떤 산입니까? 갈멜산은 우리가 잘 아시듯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적을 해서 이긴 산이 바로 갈멜산 아닙니까? 그 갈멜산은요, 석굴이 많고 또 수목이 울창해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머리산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이 갈멜산은요, 주로 종교적 중심지 역할을 많이 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런 갈멜산이 숲으로 여겨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이 말씀을 왜 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에요. 아니 그 백향목으로 가득한 숲의 레바논이 갑자기 기름진 밭으로 변할 것이라니. 그리고 그 갈멜산이 어떻게 밭으로 여겨질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떻다는 겁니까? 이런 놀라운 변화도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해서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입니다만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백향목으로 가득한 그 백향목 숲으로 유명한 레바논도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레바논조차도 기름진 밭으로 변할 것이다. 하나님은 자연과 세계와 창조 세계를 변화시켜서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바로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은요, 하나님 모든 자연 세계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8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18절로 21절의 말씀. 우리 18절로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사야서 29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한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을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관계가 변화될 것이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요, 17절에 보시는 대로 자연세계, 우주세계, 창조세계에도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18절로 21절에 보면 모든 관계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8절에 보시면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임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못 듣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 맹인은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비유의 말씀을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비유하고 있습니까? 못 듣는 사람, 보지도 못하는 사람. 그동안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비로소 하나님의 책의 말씀을 보고 듣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았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서 구원에 이렇게 된 것은요, 전적으로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만세 전부터 이미 결의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과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 믿음이 생겨난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믿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어서 내가 머리로 잘 이해를 했기 때문에 내가 내 경험으로 겪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시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렇게 지식으로 알고 깨닫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마음의 감동을 얻게 된 것도 성령의 감동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전적인 은혜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가면 그리고 19절로 보면 사람 사이의 관계가 변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가난한 자가 즐거워하게도 하고요. 강포한 자가 어떻게 됩니까? 소멸되고 오만한 자 그치고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들이 다 끊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사람들 굳이 미워하고 대적하고 굳이 사람들과 원수 삼고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우리 주변의 가정의 관계, 우리 가정 안의 관계도 변화되고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변화되고 나와 껄끄러운 사람의 관계도 변화되고 부부 관계도 변화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변화되고 나와 원수진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동시에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다는 사실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오늘 하나님 말씀 17절을 보면요, 오래지 아니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우리가 조급할 뿐이죠. 우리의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요, 티끌이나 먼지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영생에 비하면 먼지와 같은 순간 한숨 훅 부는 것 같은
그런 짧은 순간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들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17절에는 말씀하고 있고 20절에 보면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심판을 받아서 위기에 직면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다 끊어졌다. 강포한 자가 끊어졌다.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다. 오만한 자가 그쳤다.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들이 다 끊어졌다라고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형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끊어지고 소멸되고 하나님의 안에서는 다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완료형입니다. 오늘 23절을 함께 봅니다.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자손들, 야곱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 하나님을 거룩하시다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일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드러나는 데에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이 없다면 소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개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파기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든든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고하게 믿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과 연결되지 않은 믿음이라면요, 그 믿음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쩌면 믿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소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뭘 소망하며 삽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 또는 저런 것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내가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야곱의 집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원의 하나님이 되리라. 시편 기자는 늘 노래합니다. 시편 기자들은 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하고 노래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소망하는데 가장 우리가 소망으로 삼을 뿐은요, 바로 삼을 것은 이것저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진짜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희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데 그 희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무상한 것이고 헛된 것들이 많습니까?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나에게 이루어지면 소원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갑니다마는
그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희망은 금방 물거품처럼 사라지기도 합니다. 희망이 요즘 뭐 희망 고문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희망 고문이라는 말도 있고, 희망이 또 금세 사라지기도 합니다. 희망이 또 오히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고 하는 것처럼 희망을 품었는데 나를 실망시키기도 합니다. 그런 희망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물거품처럼 꺼지지 금방 터지는 그런 희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으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소망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오히려 더하십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에 그에게 부와 영화를 더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만을 소망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우십니다. 진짜 하나님만을 소망하느냐 소망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디에다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어떤 그림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요,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갇힌 자가 노임을 얻게 되는 바로 그런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과 귀를 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지상에 계실 때에 맹인의 눈을 고치시고 듣지 못하는 자의 귀를 듣게 하시고 이런 기적을 얼마나 많이 행하셨습니까? 그런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요, 기적 그 자체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다.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말 못하는 자들이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우리의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 결코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을 입으로 증거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는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내적 치유가 먼저 일어나고 외적 치유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텔레비전만 틀면 안 좋은 소식이 매일 들려오고 뉴스를 봐도 신문을 봐도 좋지 않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살아갑니다. 자칫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세상에 현혹되어서요, 점점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어렵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세상이 점점 과학기술이 발전되고 불의한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하나 의심이 날로 팽창하고 있는, 팽배해져가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귀로 때로 들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의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열고 살아요. 세상의 눈에 세상의 일들에 현혹되지 마시고 영적인 눈을 여시고 영적인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의 눈과 귀를 계속 닫지 않고 열어둘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밀려드는 이런 세상의 일들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두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때에 바로 도움이 되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요한 가운데 침묵하는 가운데 내 마음을 전적으로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한번 대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요, 내 자신의 목소리만 듣지 않게 됩니다. 내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눈을 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주변의 사람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열 수 있습니다. 이 손바닥만한 나의 나라를 넘어서서 내 훨씬 더 넓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요, 내가 만나게 될 더 많은 만남을 위해서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오십시오.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내 삶에 오소서. 성령님이시오. 진리의 성령님 나를 자유케 해주십시오. 바람 같은 성령님 나에게 불어와 주십시오.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성령님 나를 강하게 해주시고 불과 같은 성령님 나를 뜨겁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야곱의 집에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게 하시며 하나님을 거룩히 높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한 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소망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참 생명을 얻고 참 평화를 얻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며 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